그, 그 이제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좀 형편이 좋았던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은 총명하고 사람도 괜찮은데 너무 형편이 가난한 거라. 그래서 밥이라도 한번 잘 먹여주려고 집에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괜찮은 음식들을 준비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 정성이 고마우니까 고맙다고 받고, 나중에 그렇게 가보니까 음식이 그대로 상해 있는 거야. 손도 안 댄 거예요. 왜 이게 음식이 맛이 없었냐, 마음에 안 들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는 매일 나물죽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인데,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내가 한번 손을 대놓으면 매일 먹어야 되는 나물죽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 나는 지금 현재 내 형편이 나물죽이라는 분수에 몸과 마음을 쿨하게 안주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거기에 안주를 해야 뭐를 해요?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공부할 힘이 나는 거예요. 그 기반이. 음식 한 끼 잘 먹고 자기가 평소 먹던 음식이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공부 끝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 송나라 때 이 명재상으로 송나라가 가장 번성하던 시대에 재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명문가로 꼽으면은 이 범씨, 그 다음에 공자님의 공씨, 이 집안들이 이게 아주 대표적인 명문가입니다. 인물이 커요. 이제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일이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형편에서 만족점을 지금의 내 몫은 이거구나. 지금의 내 몫에 편안히 안주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쿨한 상태에서 삶의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추구할 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기본적인 미천을 좀 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68쪽입니다. 운곡선사는 부적을 그리는 전문가들이 부적을 그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릴 줄 모르면 귀신들이 비웃는다라고 했다. 부적을 그리는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고 원초적 어두움 후의 고요한 마음에서 첫 획을 긋는다. 그리는 과정에서 모든 망령을 버린다. 이렇게 해야만 부적이 영험이 있게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일단 이게 세상에 이제 이게 뭐 하는 부입니다, 뭐 하는 부입니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씩 꼽아 놓는데, 이 부가 영험이 있으려면은 영험이 없는 부적을 보면은 귀신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가 허술해가지고 경비가 경비 같지 않게 이렇게 보초가 보초 같지 않게 서 있으면은 침투하는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침투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부적을 부적답지 못하게 그려놓으면은 귀신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귀신도 조금 유식할 필요가 있다고. 이 귀신들이 귀신이 무식하면은 이제 이게 부적이 힘을 발휘하는데도 이게 못 알아보는 거야. 부적의 문구를 못 알아봐가지고 막 들어가면서 몸에 두드러기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서 오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냐면은, 이 이제 항마진원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무식하면은 항마진원도 모른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진원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못 알아먹고,
막 들어오다가 이제 몸에 발진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막 괴로워하는 거지. 원인을 모르. 자, 이제 그건 뭐죠? 우리도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반복해서 이 고통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의 원인인지 그거를 모르는 경우. 이제 그 큰 병을 앓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큰 병을 앓고 나서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어떤 습관이 있거나 어떤 음식을 집중적으로 너무 과용을 하면은 그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가슴이 철렁해요. 그 음식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썼는데. 그렇죠. 이 원인을,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는 것을 해치는 건지 돕는 건지 이걸 구별을 못 해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한테는. 마음에서도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자리를 어떻게 유지하면은 그 멀쩡하게 잘 먹은 음식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게 체증으로 갑니다.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마음 자세는 우리를 해치는가. 자, 그 중에서 부적을 그리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그릴 줄 모르면 귀신들이 비웃는다. 그러면 영험이 있게 그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그리는 비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념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를 하나 그릴 때 요 안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요 상태가 무념의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준재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전에 재계를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재계를 하면서 무념무상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이게 항상 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무념무상의 상태를 제한적으로라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고요한 상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인상이 강한 것들을 적게 보고 적게 듣고. 그래서 주의력을, 이 몸과 마음의 주의력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그런 상태로 이틀, 사흘, 나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집중력이 최고적으로 높아졌을 때 무념의 상태에서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이 상태에 무념의 상태로 가면은 영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처음에서 끝까지 가는 사이에 뭔가 이게 한 생각만 끼어들어도 영험이 훅 떨어지는데 여러 생각이 끼어들었으면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그랬냐가 이게 영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선생님, 이게 실제로 이게 저는 이 기를 읽으면서 매사를 할 때 무념무상 상태에서 정성을 다해라. 그렇죠. 그렇게 이거는 뭐 부적이 나오고 이건 한 예에 불과한 거지. 실제로 부적이 뭐 영음이고 그렇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는 뭐예요? 내 마음의 부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가 가장 이제 이 무념무상의 상태가 된다면은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져요. 거기에 지혜가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이 해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려요. 버릴 게 뭔지 취할 게 뭔지를 가리는 힘이거든요. 자, 그럼 거울처럼 이게 이 맑은 거울처럼 이렇게 있는 그대로 비추기는 하는데 무엇을 취할지 무엇을 버릴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생애에서 보면 우따까라마 부타나 알라라 깔라마 이런 이렇게 무소유천이나 비상처천까지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예요? 삼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요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냐면 정과 해 중에서
선정과 해 중의 밸런스가 선정의 힘은 커지고 해의 힘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추긴 비추었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춰지어서 이게 뭔지는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중에 취할 게 뭔지 버릴 게 뭔지 이게 구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작동이 돼서 자 저기 이 선정력이 요만할 때 해가 이만큼하고 상응합니다. 선정력이 이만할 때 해가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잖아요. 그럼 이 전체를 통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체를 통찰하면서 그 상태에서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뭐가 작동돼요? 통찰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가 작동되고 그 안에서 취할 걸 취하고 버릴 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과 해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을 해야 지해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제대로 보호하고 자기를 제대로 성장시키죠. 그렇죠? 외부에 의지하는, 외부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거는, 이렇게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있다 손 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에, 요것들을 벌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을 투명하게 하는 상태에서, 뭐를 일으켜야 돼요? 해를. 그럼 우리는, 이 해는 정견을 기반으로 작동이 되는데, 이 정견은 어디에서 얻어요?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요. 그래서 이런 선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전을 독송하면은 그냥 통찰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공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이 떠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의 기반 위에서 자기 눈이 떠지게 되면, 그럼 이제 남한테 굳이 이렇게, 이게 일일이 묻지 않아도, 그런데 선정력이 뭐냐면은, 이게 공부의 범위에 따라서 이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정력의 이게 깊이와 투명도가 이게 점점 더 큰 분들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과 해를 균등하게 키워나가는 공부. 그래서 그거를 정해 쌍수라 그러죠. 정과 해를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키워나가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조국사도 정해 쌍수 얘기를 많이 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요범 선생이 제가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자들이 가장 이게 그 당시에 편하게 의지하던 거,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영험이 있으려면 이런데, 진짜 공부는 말해서 뭐 하겠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이 무념의 상태가 중요한데 그거 이상이면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중에서 이 주문을 외우는 중에 이제 이렇게 이 연불 중에는 이제 나무아미타불은 이 6글자인데 이 6글자, 여섯 자를 외우는 사이에 잡념은 안 끼워 넣을 수 있죠. 요 사이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나무아미타불 요 사이에 들어오지 않게 그 힘을 좀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밀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쪽에도 끼어들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이에, 그런 사이에 이제 마음이 투명해져요. 마음이 차츰차츰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투명해지고 맑아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게 경전을 독송하면은, 그러면은 이 투명한 상태 위에서 경전을 독송하면
카피가 이제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 70쪽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할 때 또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할 때 그때 단 하나의 생각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념의 상태에 접근하는 것. 그런데 이게 무념의 상태라니까 이게 생각을 이렇게 꾹 억누르는 것으로서 그 무념이라고 하는데 그 무념이라고 그러지 않고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이 무기 상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안 움직이게 이게 이렇게 누른 거는 그러면 이제 이 무념의 상태라는 거는 일어나는 것을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념의 상태에 가기 위해서 염이 무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을 하는데 보통 아무 생각이 처음에 이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늘 하고 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운다는 거죠. 기억하고 외우는 거예요. 뭐를? 그때 이제 선택하는 게 경전을 선택하거나 다란이를 선택하거나 안 그러면은 명호,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합니다. 그러죠? 그걸 염하면은 거기에는 뭐죠? 염하는 것이 없어요. 염하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번뇌, 우리의 일상에 일으켰던 번뇌 특질들은 이 안에 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무심이라는 거는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뭐죠? 번뇌의 마음이 없는, 번뇌가 없는 마음. 무념, 이 번뇌가 없는 마음을 얘기해야지, 이 마음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죠. 우리 마음은 없어질 수가 없죠. 우리 마음은, 그래서 이거를 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없는 마음. 그렇죠? 예. 해로운 생각이 없는 마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마음. 이게 무심이죠. 이렇게 이제 무심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청정해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쉽게 감흥을 얻게 된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런 상태에서 이제 명을 세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변수를 세우고 변수를 추구하잖아요. 변수에 맞는 조건들을 실천해 나가면은 감흥이 빠르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염이, 여러 가지 잡념이 낀다는 얘기는 간섭하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중간에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전기로 말하면은, 전기를 송출하는 쪽에서 세게 송출해도 가면서 누전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한 전력량은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수돗물도 가다가 중간중간에 누수가 돼버리면은, 이게 목적지에는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잡념이 끼는 것 자체가 누수와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흥이 늦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게 없으면 100이면 100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 있는 그 힘이 나타나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밑에 바로 보겠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천상이나 지상의 존재로부터 무엇을 구할 때 구하는 것에 감흥이 있으리라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뭐 빨리 감흥이 왔으면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감흥이 이루어지는 조건만 만들면 돼요. 그게 뭐죠? 무념의 상태. 간섭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거기에서 조건에 충실한 마음. 그러죠? 변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것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냥 추구하는 요거 돼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떠한 망념도 없이 진정으로 청정해야 한다. 이것이 진실하고 청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깨달은 존재에게 간구해야만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깨달은 경지에 있는 분들의 마음은 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데도 거기에도 우리도 이게 있죠. 우리도 누구에게 반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이기적일 때와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할 때.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배고픈 사람이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이든 뭐 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냥 많이 배가 고프네요. 먹을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순수하면은 음식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자비심을 이용해서 내가 여분의 이익을 취하리라. 이런 계산된 마음이 끼어들면은 그런 게 읽어지는 순간에 어림도 없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복을 누가 가리냐면 자기의 번뇌가 자기 복이 들어오는 길들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번뇌가 자기의 복을,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언제냐면은 내가 나의 총명을 과신하면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 쓸 기회를 상실해요. 왜냐면은 나의 총명을 과신하면은 이게 내 총명 플러스 나의 총명 플러스 만심, 오만심.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 나를 과대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이만큼 요만한데 이렇게 크게 과대평가하면 이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실제는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의 만심을 통해서 이만큼 확대를 해놓으면 이게 졸로 보여요. 이게 얕잡아 보게 됩니다. 많은 걸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심의 번뇌가, 이 부처님이 아주 경계한 번뇌 중에 하나가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 만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만심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공경심. 탐심을 치료하는 거는 청정심인데, 탐심, 진심을 치료하는 거는 청정심이잖아요. 그런데 만심을 치료하는 거는 공경심이죠. 우리는 이게 탐심도, 그 다음에 진심도, 치심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어떤 마음, 여기에서 일러주신 그런 마음이요. 진실하고, 청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어떤 유혹을 많이 받냐, 왜 진실을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그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자꾸 받아요. 근데 거짓을 섞어서 이렇게 이게 표현을 하면은 내가 적당히 거짓을 내가 한 30% 정도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들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이게 진실한 말도 진실하게 받을까? 아니면 30%는 까고 들을까? 자기가 거짓을 섞는 만큼. 사기꾼은 남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무조건 100% 다 믿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거울처럼 비추는 힘이 있고, 그래서 그 성인은 속아줄 수는 있어도 속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왜? 지혜가 있으니까 그 상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줄 필요가 있을 때는 속아주고 또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도 기르고 그 다음에 자비심도 기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잠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